7월 7일 주일입니다. 7월달 첫 주일이고 날씨가 좋네요. 비가 많이 왔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여기라 공부 오늘 그 다음 주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1절 낮에 참족 하드산녀라고 8글자로 제가 줄여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전체를 다 기억해야 되겠죠.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읽으면 더 좋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거 과거에 너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은 죄의 덩어리였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받아서 새사람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해서 죄와 반대말인 의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사람, 너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요, 과거에 너는 죄에 반응하면서 항상 살아왔고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죄를 따라서 죄를 뭉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너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리고 이거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나 죄 안 짓고 살았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만나겠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완전 무결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양심이 있으면요, 말 못합니다. 죄 안 짓고 살았던 사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런데 새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완전히 이렇게 구별이 되죠. 여기서 단어가 여기라는 단어, 지금 여기라, 레컨, R-E-C-K-O-N입니다. 이 레컨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영어로 보니까 keep on count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건 아래 내려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레컨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는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합니다. 죄 짓는 일에 반응하지 말고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살면서 어떤 죄가 나한테 다가오거나 내가 또 죄를 짓고 생각이 들 때에 아, 나는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말이나 행동에서 전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자의 행동입니다. 지금. 자, 이 여기라는 단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헬라어는 로기제스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로 뭐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다 넘어온 거지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지만은 이 로기제스테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거를. 그 말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keep on counting. 내가 어떤 사람과 돈 거래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5만원을 빌렸으면 그 사람도 5만원을 빌려줬다고 쓸 거고 나는 5만원 가졌다고. 이렇게 서로 맞장구트잖아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그 하루 생활비를 쓸 때에 정확하게 내가 쓴 걸 기록해가지고 내 수입에서 그게 빠져나왔다고 기록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뜻이. 두 번째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간주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고루고루 다 쓰여 있습니다. 좀 이렇게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긍정 부정 얘기까지도 제가 이제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긍정적인 쪽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업신여기다, 또 소중하게 여기다, 서운하게 여기다, 통쾌하게 여기다 여러모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자, 그러면은 신약과 구약에서 먼저 구약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 레컨이라는 단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나보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리네. 한번 쳐다보고. 레위기 27장 18절입니다. 레위기 27장, 이거는 한 번씩 보고 읽고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8절에요. 그 밭을 희년 이후에 거룩히 구별하였으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내가 정한 값에서 그만큼을 줄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돈을 계산하고 할 때에 이게 레컨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컨이라는 단어는 계산하고 정확하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23절에 그 밑에 내려가면요. 제사장은 그를 내가 정한 값의 가치를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값을 그날에 주께 드려 거룩한 것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는 계산하고 또 뜻이 있습니다. 여기라는 뜻이. 그게 사실을 그대로 계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27절. 민수기 18장 27절에는요. 내가 너희의 이 거짓물을 너희를 위해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주 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여기는 여기리니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레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리니. 그리고 민수기 23장 9절. 성경에 제가 정확하게 영어 레컨이 33개가 나와 있다고 KJV 기준으로요.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갈 것이며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여겨지지, 여기 레컨. 사무엘하 4장 2절.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는요 조금씩 다르게 해놨다는 얘기. 사무엘하 4장 2절. 사울의 아들에게 무리의 대장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더라. 이들은 베냐민 자손에 속하였으며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 여기 간주되었더라. 여기는 간주되었더라. 여기 레컨이라는 단어를 간주되다. 에스라 8장 3절. 에스라 8장 3, 스느에 할 때에 에스라 8장 3절. 스가랴의 아들들, 그 바로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며 그와 함께 남자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가 150명. 여기 계수되다, 계수되다. 숫자가 세어지다. 그러니까 레컨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신약성경도 가볼 겁니다. 여기라고 번역되지만은 계수되다, 간주되다, 계산되다. 또 이사야 38장 13절에는 이사야 38장 13절에요. 내가 아침까지 생각하였거니, 여기 생각하였거니가 이게 레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일관되게 사실을 그렇게 계산하든지 간주하든지 생각하든지 여기든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4절이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여기 계산을 계산하다, 이거 레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여기도 계산을 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누가복음 22장 37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 계수되었도다. 여기 계수되었도다. 숫자가 씌워졌다는 얘기죠. 같이 포함됐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아닌 걸 갖다가 사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4장 4절.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33개가 신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 두 번씩이나 여기건요. 여긴 여기다. 레컨으로 여기다로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이요. 밑에.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 자금이 많냐 혹은 무할례 자금이 많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게, 간주하셨다. 여기는 의로 간주하셨다.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같은 말입니다. 계산하다, 간주하셨다. 그 로마서 4장 10절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냐, 여기도 간주하셨다. 아닌 거를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로 그냥 간주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기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여기 생각하다가 레컨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저는 그 안에서 뽑아내가지고 몇 개만 봤습니다. 결국은 신구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계산하든지 간주하든지 여기든지, 또 제가 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수되다,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레컨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여기라는 단어, 이거 거듭 얘기하지만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쉽게 이거 여겨지면요,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죠. 여기라는 단어를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여기에 접근 결코 안 됩니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다가도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게 깨달음이 오는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사장생으로 세 마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은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우리의 뭐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신 걸까요? 한 글자로 줄인다고 하면 죄의 죄. 결국 하나님이 신경 쓰는 건요, 구원하면 죄 생각나야 돼요. 죄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세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마리아죠,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왜 오셨어요? 죄 없애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구원은 죄랑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내려가 볼 겁니다. 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자, 결국 이거랑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하나님께서 산 자를 여기라고 그랬죠? 애초에 너희를 구원시킨 이유가 죄 없애려고 그런 거다. 근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 말로는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질 생활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걸쳐가지고 여기라는 단계에 올라오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이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는 게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심. 이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배우면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칭의. 어렵다죠? 근데 이때 같이 일어난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같이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렇죠. 나도 함께 죽었다. 이 대신 죽고 함께 죽었다가 따로따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근데 문제가 뭐가 여기서 되는 거죠? 대부분 요것만 가리켜요. 대신 죽어가지고 너 의롭게 돼가지고 어디 가는 겁니까? 천당 간다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쪽 복음이라고. 지금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요걸로,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거룩하게 하여튼 헌신하면서 살아라. 이게 기본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에서 반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2014년 전까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이 중요하다고 구원 강의 또 구원 글 전부 여기에 몰두했었죠.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때 대신 죽었다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함께 죽었다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너 돈 이따가 10,000원 내가 달랄 거야. 너 가져와. 안다. 자, 함께 죽었다 그럴 때에 이 함께 죽었다는 걸 알면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성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방법은 결국 성경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믿음인데 함께 죽었다는 것,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연합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대신 죽었다는 거에 머물러가지고 반쪽 복음에 만족해가지고 대신 생활 속에서는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모르니까는 고통, 근심, 염려, 두려움 온갖 걸 다 가지고 살아요. 여기 천당 간다는 거는 구원이 있으면 가요. 근데 나머지 삶에서, 이게 삶에서 필요하지 않거든요. 칭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 삶에서 성화가 내가, 그리고 삶에서 온갖 문제들이 다 다가오죠. 마자 세율서부터 해가지고 광식동사,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대신도 죽었지만은 함께 죽었다. 대신 죽었다는 얘기는 너의 신, 즉 죄들을 해결했고, 함께 죽었다는 건 너의 원죄, 신을 해결했다는 얘기죠. 자, 이 성화를 선물로 받아야지 삶에서도 천당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만 이제 더 추가하면요, 이 칭의를 안다는 얘기는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거. 지금 이거 필수적으로 이 3가지를 알아야지 이거 넘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용납 다음에 나의 안전을 갖다가 완전히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 구원 받았으면서도요, 자기 죽는 게 막 겁내고 두려움에 쌓였다 그러면요, 저는 그 사람 아직 구원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가장, 물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냥 출연하다 보니까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칭의가 뭐라는 것도 알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장생활 한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들어가지고 아는 거지, 그거는. 자,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요 세 가지를 안 사람한테 하나님이 요로 넘겨줍니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도요, 십몇 년 전에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대요. 그때 저랑 10년 이상 흐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때 내가 십몇 년 전에 들은 얘기, 좀 이상했는데,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이제 여호와 이래니까요. 준비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걸 들었더라도, 이걸 깨달아지는 거는요, 5년이 될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뜻에 달려있으니까요. 뭐 내년이 될지, 그리고 내일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저는. 저도 2003년도에 이 얘기를 듣고 제시펜 루이스 이 책을 보고서 11년 만에 2014년도에 깨달았으니까요. 강의만 하면서 살다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화를 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만 알아야 됩니다. 내 영이, 혼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기 용납이라는 얘기는 참고로요, 여기 신분과 성품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용납, 하나님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신분 16가지죠. 그리고 성품 지금 현재 1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만 말고 나의 위치와 상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할 때게, 그 다음에 세 가지 상, 뭐죠? 현상, 허상, 실상. 최소한도 기본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성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준비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이죠? 그래서 천당 가는 거 맞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뭐 한량없더라고요. 이 밑에 건 몰랐어요. 걸으면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가고 진짜 헌신 열심히 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갔고요. 그리고 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도 잘 안 갔어요. 다 나간 다음에 난 마지막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두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를 쳐다보고 기뻐하실 줄 알고 물론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육신적인 행동이다. 그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다. 함께 연합이죠. 내가 너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너 거룩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믿으면은 여기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면은 네 삶이 생활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 깨닫고서 뒤집어졌죠. 구원받을 때만큼 충격받았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만들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종교예요. 불교고 이슬람이고 세상의 종교.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완성시켜 놓은 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근데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은 받아들여도 성화는 내가 해야 된다고 거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마지막이죠. 왜 이게 이제 필요한지. 사람은 둘로 나눠집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그 옛나와 주님이랑 같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나 새 사람이죠. 나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변한 나. 옛사람인 나. 그리고 주님이랑 같이 가는 사람.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요. 대부분 요 위에 요걸로 살아가요. 요 옛나가 주인이에요. 그 주님이 종이에요. 그 필요하면요. 기도해가지고 달라고 막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리고 또 급하면은 주님 불러요. 금식하고 기도 들어가고. 이게 다른 사람 아니 접니다. 뭐든지 내가 다 하고 내 똑똑한 머리로 내가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 다 대입시키면서. 그리고 이때 특징이 부분 순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요. 좀 성경에서 껄끄럽고 곤란한 내용을 피해가려고 그러고 슬쩍 눈치 보면서 안 하죠. 타협이죠. 결국은 여기서 핵심이 구원받았을 때게 옛나가 없어지고 새나 주님만 이거 로드십이죠. 주님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종 중에서도 무슨 종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다 해놓고 나서도 주님, 저는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나오기를 바라는데, 여기 첫 단계, 거의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난지 새난지도 구별을 안 합니다. 옛사람 새사람 구별을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냥 그게 두 개가 충돌한다고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 옛사람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 대부분 이제 설교하고 압니다. 아, 나는 주님 본을 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근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22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죄도 안 지시고 입에 교활함, 간사한 말, 쓸데없는 말, 비방하는 말, 남 뒤통수 치는 말, 욕하는 거, 희롱하고 일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자죠? 말에서 완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맞대어서 상대 안 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천사들아 내려와라. 이거 다 싹 깔아 뭉개버리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쉽습니까? 한 구절 위로 더 가보세요. 2장의 19절에요. 베드로전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 내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참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쉬워요? 제 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요, 옛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 그대로 올라와 버리고 저도 아직 완성품 아닙니다 이렇게 떠들고는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거 다 읽고 설교는 듣지만 왜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목회자가 알아야지 그걸 가르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설사 못하고 저도 강의하는 거예요. 나도 아직 완성 안 됐지만요, 가르쳐는 줘야지를 갈 거 아닙니까? 가르쳐주 자체를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 새나가 됐다.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죠? 새 사람, 새나가 됐을 때에는 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입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인이에요. 내가 아니요. NIBC가 나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완전 순종해서 생각해라. 완전 순종. 처음에부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만은 결단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다르게 써놓은 거죠.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할, 거한다, 연합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교리대로 살라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내 신분과 성품이 뭐라는 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영혼 몸이 뭔 줄 알고, 아까 얘기했죠? 위치와 상태도 알고, 세 가지 상도 알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교리를 마스터한 사람. 그렇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걷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 아까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옛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분 순종할 때는요,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줍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하죠.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고, 억울하다고. 왜 그래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사자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두 번째, 당신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들어주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충격받죠. 근데 이제는 안 하죠. 옛날엔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다시는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지만 말을 안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제 내가 종이 되고 주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에 로드십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귀한테서 주님으로. 그러면 그분을 완전한 주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서 입 다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 순종이죠. 다른 말로 뭐예요? 이렇게 종이 됐다는 거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세 글자로. 이때 너한테 모든 것이 통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가볼까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모든 것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직 옛날 수준에 있는데, 이거 새나로 주님을 완벽하게 모실 때에 이게 통하는 겁니다. 19절에 가봐요. 또 그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 아까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13절에. 근데 여기 핵심 단어가 뭡니까? 양쪽에 둘 다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주님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통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게, 로드십. 나는 종이 될 때게.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면서도 왜 안 바뀝니까? 생활이.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새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나야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경험상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충만할 때 주님이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너 구원받았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는 어떤 일은 됐다가 어떤 일은 안 됐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바꿔놨다. 기본적으로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요, 무지한 거죠. 그리고 이때 바꿔놓은 걸 알고 순종하고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래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얘기는요, 스스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 주님과 연합된 자라.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다.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리라. 아멘. 육신과 성령의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수준까지도 안 간 사람은 뭐 말할 건덕지도 없지만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4번인데 살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 유명한 알려드사 4글자. 다음 시간에 이 알려드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고, 주가. 알려드사. 하나님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리라. 알자. 오늘 알라. 모든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특히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조건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성경은 계시부터 공부하고 알고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로마서 6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이 성화에 관해서 핵심장이죠. 6장 11절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에 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여기 알라. 그 다음에 6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벌써 알라. 출발이 알라예요. 또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시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 우리가 아노라. 그 16절에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어법이죠. 너희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지해가지고 배우지 않아가지고. 알라 계속 알아야지 반장하고 면장의 줄반장이라도 해요. 성경은 알라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계시 알지 못하면요, 명령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헛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고. 알라.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라. 그리고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알라 배우라. 런 L-E-A-R-N. 성경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교리 공부하는 겁니다.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 스터디.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 기본이죠. 근데 이걸 안 해요.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 공부를. 머리 아프다고. 어떡합니까? 할 사람만 해야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 성경 전체가 이겁니다. 알아야 된다. 아는 데서 잘하고 알지 못하면 이제 또 몇 구절 더 볼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알라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 답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리라. 아멘. 여기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 왜 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게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 피조물이죠. 하나님 뭐예요? 신본주의. 너희 피조물들은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다. 세상에서 이거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너희들 몇 10년 20년씩 박사하겠다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재고 쓰레기다는 얘기입니다. 배설물이다. 너희 인간들의 생각으로 뭐 가르쳐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한계예요. 근데 성경의 세계로 넘으면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길들은 너희가 다르다. 이거를 먼저 알기 전에는 절대 네 생각 안 바뀐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가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이제 세상을 봐라. 뉴스를 보든지 기후가 변화되는 거 과일 하나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이겁니다. 아, 이 나라는 이렇게 작게 해놨구나. 저도 이번에는 해외여행 전 별로 많이 못 가봤는데요. 진짜 여유로운 마음 갖고 다녔습니다. 과거에 다닌 거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물가가 싸니까 솔직히 돈 쓰는 맛이 나더라고요. 단위가 100만 동, 200만 동, 300, 근데 그게 우리 돈은 10,000원, 20,000원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 쓰는 기분이야, 그거. 야, 이게 재밌구나.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또 더 생겼어요. 그 전에 나갈 때는 그래도, 이거 쓰면 어떻게 되나. 근데 또 가이드를 하나 세웠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예약해놓고 다 뭐 차고 뭐 전부 다 불러주고 그러니까는 가서 먹기만 하고 얼마나 이게 편합니까? 야, 이거 괜찮구나. 이제 비서 데리고 여행 다녀 많이 되겠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여행을 보내줬는지 중간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민머루니 뭐 산이니 가는데 그건 하루치기야. 그날 하루 고민을 없애. 근데 여행을 한 일주일 가니까요, 한 7년은 된 것 같아. 과거가 다 떠나고 한국도 생각도 안 나고 뉴스도 하나도 안 보니까요. 와, 이거 열흘 가면은 더 여유가 생기겠구나. 하나님, 그럼 이번 가을에 한번 전혀 색다른 데로 한번 속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게 뭐라는 것 같다가, 근데 대신 물가가 좀 비싼 나라 가면 좀 신경 쓰이겠죠. 뭐 그때는 또 하나님이 또 그만큼 더 주실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이제 모든 삶을, 이 사람들 불쌍하구나. 그 살아가기 위해서 그 쪽배 저어가면서 팁바라고,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이제 음식을 사는데 길거리 그 난전에서요. 내가 돈을 계산을 하는데 내 돈을 확 뺐더라고요. 쉬는데. 근데 거기 돈이 더 갔는데 내가 다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게 우리 돈으로 500원, 1000원 밖에 안 돼, 실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너는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끌려다니면서 옛날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새나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사고방식 안 바꾸면은 호세아 4장 6절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너 망하는 길로 어떻게 망해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들어갈 것이다. 지식이 부족해서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또 이사야 5장 13절에요. 이사야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어. 이스라엘도 왜 끌려갔냐? 70년 동안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는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마귀한테 포로로 끌려가죠. 저 나랑 장난치려고 그러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얘기죠. 바울도 원래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다니나.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달 외우는 민족인데 구원 못 받고 살고 있으니까요.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라.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헌신하고 열심 평생 그 장로 권사로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자기 육신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제 전반기 생활 그랬어요. 10년.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 생활할 때게 이런 걸 몰랐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다 완성시킨 거 믿기만 하라죠. 결론은. 자, 이제 우리 지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그분 안에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게 왜 우리 겁니까? 주님과 나는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이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본적인 공부하면서 쌓아져 가야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 주님께 네 거다. 네가 믿을 때게. 그리고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공부하는 데서 또 정리하는 데서 암송하는 데서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진리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거 너 믿음으로 가져오려면 들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정리하고 암송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 세상 거 소용없다. 아무리 들어도. 그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 들어도 잘못됐고. 이제 오늘 알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고 드리고 죽으라 이 여도사 공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사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인력거 타고 호치민 시내 추워주는 세대 좋은데 고생하시네. 뒤에 할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징그럽네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월 14일 주일이고 지난 시간에 여기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라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여기라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상과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법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오죠. 법을 위반하고서도 뭐 변호사를 잘 쓰느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은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핑계가 들어갑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는요, 상대편이랑 항상 비교하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잖아. 저 사람 죄를 많이 진 사람이고, 살인범이야. 나는 거기에 대한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공부한 건데도, 그때 도덕책에서요, 성선설과 성악설을 갖다가, 성선설은 노자가 이야기했죠. 성악설은 순자가 이야기하고 잊어먹질 않습니다. 당시에 깊은 뜻은 몰라도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도덕책에서. 야, 이게 진짜 사람을 악할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은 선하게 태어날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성악설이 맞는 거구나. 그 순자는 예수님도 몰랐는데 2000년도 더 된 그 중국의 사람이죠. 철학자죠.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근본적인 건 몰랐어도 악하다는 건 알았지 않습니까? 참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에서 지금 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죄는 너희들 선악과 때문에 온 거다. 간단해요. 명료하고. 선악과라는 얘기, 먹지 말라는데 먹었죠? 하나님한테 반역한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죄다. 세상이랑 다릅니다. 그 죄 때문에 너희들한테 사망이 왔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에 가서는 사망이다.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가 죽는 겁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두 번째, 혼적으로 죽었습니다. 혼적으로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정의가 너희들 뭔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혼적으로 모든 고통이 들어온다. 왜 들어옵니까? 생각해보세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교만과
방종, 오만, 자기 자아주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은 뭡니까? 감정이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의는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선악과 먹고 죄를 지면서 사망이 왔는데 혼이 고통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혼이 고통받는다. 광식동사에 둘러싸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육신적인 사망까지 오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갔다가 불못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이렇게 너희들 죄 지을 때에, 선악과 먹었을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죽은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죄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은 죄의 종류는 신약 성경에만 한 70가지 이상이 쓰여 있습니다. 낱낱이 하나씩 그거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죄는 이렇게 신, 그 다음에 신지가 있습니다. 요게 죄고 요게 악입니다. 또 죄들이라고 그러죠. 복수형이죠. 자, 신과 신지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은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입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독립성을 얻어가지고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또 이 씨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제 표현하려면은 뿌리, 죄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본. 그리고 저는 이제 공장이라는 표현도 좋아합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원래의 공장. 그래서 원죄, 오리지널, 그 아담의 하나님한테 반역하면서 출발하면서부터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연인들이 아니라 그래도요, 그들도 깊이 얘기 들어가면요, 단지 사실을 부정한다는 얘기지 마음속에서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져 있죠. 이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고 주님만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죽친 살죽이죠. 죽는 것을,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아멘.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해, 여기 죄입니다. 단수입니다. 영어 sin.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도 죽으셨지만요, 그 죽으신 이유가 죄,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리고 11절을 읽어보면 문맥이 딱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여기 죄에 대하여, 원죄에 대하여, 죄를 지으려는 성향,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독립해서 살라 그러는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렸다. 첫 번째 그 아담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이 만드셨대, 그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산 자로 여길 자다. 이제는 그 살아있는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뭡니까? 원죄, 원래 죄를 지으려는 성향, 아담 때문에 생긴 것, 유전되고 뿌리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죽음으로 없애버렸다. 이것도 너도 같이 죽었다는 걸 믿었을 때게 뭡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돼가지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로마서 6장 7절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새 사람으로서. 자, 이제 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에서 나온 게 신츠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생산돼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반대로 상태가 아니고 행위입니다. 행위. 씬즈는.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자범죄, 실행죄, 생활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얘기합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은 좀 절제 능력이 있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아까 그 두부집 식당 사장도요, 절제 능력이 부족한 거죠. 자연인들 중에서도 절제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꽉 참고. 이 죄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경,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여기 마음에서 할 때 원죄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갖고 있다. 유전된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에서 악한 생각, 신즈, 거기서 죄들이 나오는 거다. 신에서 신즈가 나온다.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밖으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온 것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고 벌금 먹이고 그렇게 죄 안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시 반복합니다. 뭐를 안 없앴기 때문에? 씬을 안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저 참 존경합니다. 그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죄를 너는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너도 그때 같이 죽었다. 이제 죄를 안 짓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냥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음의 참뜻을 모르니까는 사역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죄들의 열매에서는요, 외적으로 짓는 거냐, 내적으로 짓는 거냐.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욕,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내적으로 짓는 것들도 교만함, 질투, 증오, 상상, 이런 거, 미움, 시기, 이런 게 내적으로 짓는 겁니다. 이 얘기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죄와 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죄들부터 얘기하면요, 이거는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살면서 이 죄 짓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여기 죄들, 신즈입니다.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해결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백하면요, 일반적으로 이걸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룩은요,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위에서 씬, 이거 주님이 죽음으로써 해결했죠? 우리도 같이 함께 죽어가지고, 이때 함께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다고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거룩이에요, 진짜 거룩.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데 니네가 요걸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안 배우니까는 요거 시인즈 가지고 요 자백하면은 교회에서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아, 저 사람은 많이 거룩해.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또 가장 마지막까지 나가고 거룩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거룩한 척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복돼요. 아무리 자백을요 1년 내내 해도요 또 죄짓고 또 자백하고 끊임없이 그 생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과도기. 진짜 하나님은 여기 위에서 벌써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경우에. 자, 이건 주님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죽으심으로 해결했어요. 그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들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는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보혈, 피를 통해. 주님이 죽음으로 원죄 해결하셨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 있죠? 옆구리도 찔리시고 창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 보혈을 통해 뭡니까? 죄들을 용서받았다. 보혈이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오신 게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죄와 죄들에 대해서 핵심 요점만. 죄와 죄들. 이게 왜 이만큼 중요하냐면요. 자,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신이죠? 반수, 원죄. 이거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했어요. 자, 신즈, 죄들은 뭡니까? 보혈로 해결했다고 성경에.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뭐가 완성된 겁니까? 우리의 거룩. 성화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화는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서 움직이면서요, 여기서 칭이 얻어가지고, 의롭다는 거 얻어가지고, 자기가 성화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결론을 맺냐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거룩하다는 걸 갖다가 이게 연합이죠.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이거를 깨닫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라. 죄와 마귀는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마귀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데 영적인 질서를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성에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랑 마귀랑 같은 겁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마귀가 나한테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 꼭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죄를 제거해버렸잖아요.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졌다. 마귀의 일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 내용이 마귀 사역하는 사람한테는 핵심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아느니. 여기 잠깐만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어떻게 하세요? 연합을 알고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 알 때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왜 못 건드려요? 내가 죄가 없다는 존재,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적용할 때에 마귀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마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지. 그런데 이 아래 단계에서 마귀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되도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구절이 해석이 되는 이유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원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처리한 옛사람을 죽여버렸어. 그거를 확실히 믿고 깨달을 때에 마귀가 손 못 댄다는 얘기 믿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저도 왜 마귀가 쫓겨갈 땐 가고 안 갈 땐 안 갈까? 그리고 왜 많은 사역자들이 저 일에서 실패할까? 근본적으로 주님과 연합됐다는 걸 모를 때에 이 구절이 해석도 안 됩니다. 나한테 죄가 없는데 마귀가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나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명령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 그걸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됐다 안 됐다. 이 사람, 이 밑에 있는 사람은요, 죄들 갖고서 여기 보혈 흘려가지고 자백해가지고 칭이 얻은 이 사람은 마귀 쫓았다 말았다 쫓았다 말았다 마귀랑 같이 장난하는 거죠. 주체라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되다 안 되다 그러죠. 자, 이거 알고서요, 여기 이제 알려드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 기본이었고요. 오늘 두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알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알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가 알라입니다. 배워라, 공부하라, 알아라,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안을 전부 성령님이 개입하시죠.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제 그 육신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이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그 풍성함이 영안이 열려야지 한다는 얘기죠.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알게. 너희들 모르고 무지하고 배우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라, 첫 번째,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 아는 게 2단계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내가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걸 아는 거가 아니고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해요. 설교 한번 듣고, 아, 나 은혜 받았어. 그거는요, 물론 은혜 받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는 거예요. 책 읽어가지고 아는 식으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1단계에서 너희들은 만족하고 거기서 물러서는데, 다시 여기 일로 얘기할게요. 알고 여기고 레콘 이거 들었어, 알았어요. 그건 아는 거야, 아니다. 다른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알고 여기고 알고 무조건 계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죠. 출발이 이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1번입니다. 믿음도 이거 다음입니다.
계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계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항상 계시를 앞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시를 알아라.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여기라. 이 여기라는요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전체 다가 여기랍니다. 우리 사장생 얘기하죠? 이거 대뜸 믿는 사람 있어요? 아, 저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요, 아, 맞아. 저건 그럴 맞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게 여기라예요. 전부 다 여기라로 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라는 강조해서 써놨지만은요, 성경 전체 내용이 여기라로 흘러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알고 여기라. 아, 알았다. 죄에 대해서 난 죽었구나. 그냥 단순히 안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8장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서 끝날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너가 안 거, 알고 여기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책처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가 되려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2단계. 진짜 나한테 적용되고 체험되고 이게 사실이구나. 이를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야지. 알고 여김은 출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리고 죽음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는 단계다. 알고 여기면요, 그 듣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유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해결 방법이 있구나. 과거는 해결 방법을 몰랐잖아요. 근데 드리고 죽음의 단계로 알려 드사죠. 드리고 죽음의 단계로 갈 때에 해방의 안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라. 그만큼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라.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거 하려고. 자, 여기라에 대해서. 여기라는 의지하라는 뜻이죠. 그 의지할 때에 너의 믿음이 드러난다.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되게 포기합니다. 여기라 한두 번 해보다가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물러섭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10년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깨닫고서 2024년도까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칭의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다른 말로 씨인즈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씨인즈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너 구원 얻는 방법. 의롭다고 얻는 거. 6장에 와서는요. 씬 단수. 우리 공부했죠? 씬과 신즈. 이 씬에 대해서 썼습니다. 씬을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죽음으로 해결했다. 신즈는 주님의 보혈로 해결했다. 그러고 나서 6장에서 여기라 하나를 갖다 써놨는데요. 자, 여기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해. 지난 시간에 안 한 겁니다. 세상과 성경이 다릅니다. 여기라에 대해서도. 자, 세상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첫 번째, 위에. 세상은 여기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여기에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사실이 아님을 사실로 여기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런 대표적인 얘기 한두 가지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고아가 되든지 어떻게 돼가지고요. 양부모를 모셔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부모를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친부모처럼 여기고 너 살아가야 돼.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친부모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좋은 뜻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부정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또 다른 얘기로요. 의사들이 고의인지 아닌지 몰라도 오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환자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같은 사자죠? 요새 검사들 거짓 증거 가지고 범인들은 몰아가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물론 정상적인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게 만드는 게 세상이고, 두 번째, 사실을 아니라고 또, 사실을 아니라고 여길 때 뭐라고 합니까? 우기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조론이에요. 사실이에요. 조금만 제정신으로 그들은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집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해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게 그들이 과학자니 무슨 학자니 이런 사람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 들어오기 싫어서. 또 하나 지옥이 있어요. 우기잖아요. 안 믿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재림, 대환란 이런 거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단순해요. 사실을 그냥 믿고 여기라. 사실을. 성경은 진리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출발부터 단숨에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사장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거 여기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그 모양으로 사는 거고. 그 많은 예가 있죠.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저도 안 믿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복음 한번 전해봐요. 그런 소리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좀 직접적으로 제 눈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학교 선생이. 안 보이는 거를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라 그런다. 안 통해요. 보여야지 믿겠다. 이게 자연인이거든요. 성령 침례니 그리스도의 할례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은 자도 안 보이거든요. 너 과거에 얘 이 사람 죽였다 그럴 때 여기면서 들어가 봐라. 사실이 된다. 자,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라. 이제 오늘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드사 요 얘기 하려고요. 이제 드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 알았지? 모든 계시 특히 이제 요 부분 네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고 들어가라. 믿음의 전 단계죠. 그렇다고 믿어라. 그렇다고 간주하라. 그렇다고 생각하라. 그렇다고 적용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드리라. 여기 딱 왔어요. 이제 알았으면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로마서 6장 13절에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알고 여겼지. 그 다음에 드려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제가 3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저도 1단계, 2단계 강의했고 여기에 치중했어요. 첫 번째, 드린다는 말은요. 원래 뜻이 하나님의 수중에다가 나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알고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살고 행동하고 걷고 그런 뜻이죠. 드리라는 얘기가. 드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드려야 되냐. 거기 성경에 나온 대로 첫 번째가 불의의 도구, 의의 도구로 나눴습니다. 불의의 도구는 무슨 뜻이에요? 마귀나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과거 육신으로 살아가던 일주인. 이제 의의 도구로 주님을 그리고 진리 따라서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거 너가 진리죠. 이제 기준이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석,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과 멀어지는 겁니다. TV, 쓸데없는 거, 또 쓸데없는 모임, 그리고 또 이렇게 음란한 거라든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것들,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야. 강제로. 그래서 제가 초기에 그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저기 술집에 보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냄새도 맡으면 안 된다. 아주 심하게 얘기할게요. 전철에 화장이 진한 여자가 있으면 다른 칸으로 갔어요. 저런 추잡한 걸 보면 안 된다.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1단계, 2단계 요거를 열심히 강의하고 가르치고 선포했죠. 근데 이거 거쳐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doing이죠. 3단계에 왔습니다. 그거를 지난달이죠. 2014년 6월 21일 날 민모루에서 7시에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의인한테 은혜 주셔가지고요. 너 강의 그래 잘했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드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뭡니까? 이게 너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라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뜻이다. 거하라는 또 뭐냐? 이 거하라도 저도 온갖 방법으로 해석했어요. 이 거하라는 것은 안식하라는 뜻이다. 안식이라는 것은 나와 교제하는 거다. 지금 물론 네가 강의하고 선포하고 이 가르치는 것도 나와 교제하는 건데 안식하면서 교제는 아니다. 이 드림, 거하라, 안식 이 세 마디가 같은 거라는 걸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서 참 분주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최선을 다하자. 몸이 부셔져도 왜? 과거에 제가 전반기 인생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죠.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요. 아까도 시작할 때에 뭐 2개, 3개, 10개 짬뽕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늦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 하고 내 육신으로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작년 22년 1월 달에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산길을 돌기 시작하고 온천을 찾아가고 어싱을 그리고 캠핑 그리고 바닷가 2년 6개월을 돌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저 같은 인재를 이렇게 2년 6개월씩이나 이렇게 백수처럼 공백을 두시고 항상 그 의문을 갖고 몇 시간씩 어싱을 했죠. 바다에서 하나 산에서 하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이제 텐트를 걷기 전에 텐트를 7시쯤 걷어야지 걷어놓고 나서 이제 일몰을 봐야 되거든요. 일몰 보고 나서 걷으려면 껌껌해져가지고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7시에 텐트 걷기 전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잘 해왔다. 너 여기려고 노력했지? 여기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려고 노력했지? 그러니까 너 투쟁했지? 두잉이죠? 뭐 했냐? 실패했지? 근데 한두 번 실패도 아니지. 너 강의를 수십 번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너도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이게 되겠냐? 너도 안 되는데? 그런데 너한테 빠진 게 뭔 줄 아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과정이에요. 필수예요. 누구든지. 이제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 휴식이라는 거. 안식하지 않으면 너 계속 여기서 개미 쳇바퀴 돌고 돈다. 근데 나는 강제로 안식해가지고 2년 6개월째 끌고 있다. 너 뭐야? 마음에서 여유 찾아야 된다. 난 너 노예로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 구원시킬 때에.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난 원하지 않는다. 왜 자연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만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인데.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가 쉬어야지 내가 일을 한다. 너 2년 6개월 되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 그날 제가 그거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물로 제 생각입니다. 아, 자카르타와 호치민도 보너스로 선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걸 가네.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더 즐기겠습니다. 더 여유롭게 놀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네가 왜 앞에서 설치고 자꾸 너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너가 가르치고
너가 또 사람들한테 압박 주면서 계속 갈라 그러냐. 그건 내가 할 목이다. 너는 그냥 네 할 일만 해라. 그리고 지금처럼 여유롭게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다고 거기서 난잡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는요. 지금까지 네가 가르치면서 또 체험하고 공부한 거 전부 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체험이라고 그럴게요. 경험. 이거 다 없애는 시간이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 준 것들이다.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주님이 나무라 그래요. 우린 가지예요.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지. 왜 가지가 설치냐. 가지가 막 지가 흔들고 열매 그러고 막 나뭇잎 그래요? 가지도 가만히 붙어있어요. 그죠? 이게 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가봅시다.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 21일 날 엄청 기뻤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가 나가 하나가 되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너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굳이니 어디니 해가지고 육신적인 열매 네가 분투하고 밤 2시에 들어가고 새벽에 또 눈뜨고 일어나가지고 또 일 나가고 난 너 그런 악덕 주인이 아니다. 너 여유롭게 여유 만만하게 일해도 다른 사람 2배, 3배, 30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데 네가 뛰니까는 난 강제로 너를 주저앉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 여기 바닷가까지 온 거다. 민머로 2년 6개월째 그거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들이라는 뜻, 거하라는 뜻.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입구구나. 제발 내가 일 좀 하자.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너 한번 봐라. 너가 50년, 100년 한 거 나는 1시간 만에 해치운다. 그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경험은 변동이 심하단다. 너 어떨 때 충만할 땐 체험하면 좋지? 근데 그 맛보기지? 근데 또 뺏어가면 너서 절망하지? 왔다 갔다 한단다. 근데 너 그 체험 싹 다 지금 없애려고 내가 2년 6개월째 너 거의 백수 상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남은지 모르겠어요. 네가 지금까지 체험한 거 싹 난 다 없어지는 거야. 단지 뭐만 남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기록된 말씀 너 얼마나 많이 강의하고 암송시키고 지금도 많은 사람 암송합니다. 여기 있는 식구들 말하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안식이라는 관문에 들어가야 된다. 난 너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어느 날 죽음이 너한테 쑥 들어올 것이다. 뭐예요? 알려드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 15장 31절에 있죠? IDED. 그때가 진짜 너가 죽은 자가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 나올 것이다. 바울이 그 상태에서 일한 거다.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죽은 자로서.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동안 그 큰 열매 맺고 인정받고. 그런데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게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너 지치도록 했다. 20년 동안. 답도 없는 그 이야기. 근데 그 과정은 필수였다. 6월 20일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2주 동안 동남아시아 갔다 왔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남진아에다가 나 옛사람 진짜 주님 던졌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기반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5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 없이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답은 뭐예요? 안식할 때에 나를 절대적으로 믿을 때 그럼 네 손으로 안 움직인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근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네가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다니는구나. 근데 제발 좀 쉬어라. 그래서 내가 너 2년 6개월째 끌고 다니겠다. 놀아라. 넌 놀지 않으면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본능이에요. 물론 게을러 빠진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재놓고. 근데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가지처럼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단단하게. 그리고 너 거기 설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그리고 사람이 온다. 그리고 뭘 할지 하나님 가르쳐준다.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려드사도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렇게 강의할 수 있고 강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론 상대도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서야 그 6월 21일 날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바닷가 갑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벗어나서 여기는 끝났습니다. 왜 여기라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한번 파보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18일) 목요일 오후 며칠 계속 장마비가 쏟아지더니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한강공원 전세 냈습니다. 이 넓은 공원에 저 혼자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7월 18일 목요일 5시 지났습니다. 만수입니다. 행주대교 밑에. 이런 물은 오랜만에 보네요.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전어심 1시간 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